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함께 전쟁하러 올라갔지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함께 전쟁 못한다, 그래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돌아와서 오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시글락이 점령을 당하고 해서 다시 그는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글락으로 간 자체가, 쉽게 말하면 다윗은 아기스에게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간 자체가 범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갔을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이 불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망명 가운데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시글락이 불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죽음 소식을 듣고 오늘 보면 옷을 찢고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옷을 찢고 슬퍼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사울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제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이제야 왔구나 라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윗은 이 일을 두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었다랍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원수였어요. 왜? 내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내 인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원수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원수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죽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살려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마지막에 저는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슬퍼하고 탄식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 1장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참 즐겨 암송하는 내용이지만 그게 그냥 즐겁게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즐겁게 읽어집니다. 그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뭐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지?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가 살아있어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내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라. 그러면 네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 흔들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여러분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도 여전히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역대기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의 죽음을 한번 볼까요? 죽음까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 있는 왕관하고 사울에게 있는 팔목에 있는 팔찌, 금으로 된 겁니다. 이걸 들고 지금 다윗에게 달려와서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하면 이런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처음 나왔을 때에 뒤통수를 친 사람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전쟁이 밀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 의미는 뭐냐면 팔을 들고 기도했다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가 뭐냐, 아말렉은 사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굴복하면 사탄에게 지고 육신을 극복하면 이긴다, 그런 의미로도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영원히 이 이름을 없애버리라 라고 했던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장에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갔다가 다 죽이지 않습니다. 전멸시키는 일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아말렉 사람이 지금 사울왕의 왕관하고 팔찌를 어떻게 벗겨와가지고 이거 사울왕 거 맞지요 하고 사울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죠. 나중에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스에 나오는 하만이 아낙 족속, 즉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영원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탄을 대표하는 것이 아말렉 민족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의 정과물로 삼으려고 지금 이 사울의 죽음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상객사한다, 길 가다가 죽었다 하면 그걸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뭐냐면 그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매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은 매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베산 성벽에 못 박혀서 걸려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냥 먹는 일상생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지금 이제 조합 쪽에서 지금 협상을 하자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전개해 갈 때에 일들이 진행되어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고도 그러는데 뭔가 하면 자꾸 거짓말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3월 12일 날 우리 교회 재판이 있다 하는데, 재판은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는 재판이 지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죽음까지 아름다운 삶이 되려면 믿음으로 써야 돼요. 말씀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의 통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라, 문상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지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뒤에 보면 다윗의 애가, 다윗의 조가가 나오는데, 이 조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사울은 그냥 나를 죽이려고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약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은 보면서 이 사울을 위로하고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애가에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사울의 업적을 노래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에게 화려한 옷을 주었고 이스라엘 딸들에게 금놀이개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 이전까지를 한번 볼까요? 사울왕 이전까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던가. 330년의 사사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한 100년 정도는 평화의 시대였고 나머지 200년은 외적으로부터 침묵당하고 공격당하고 미디안으로부터 여러 족속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시기를 보냈던 것이 사사기 330년. 그래서 사사시대를 두고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그래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마지막 남아있는 적대적인 관계였던 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왔고 화려한 옷을 가져왔고 금노리개를 주었다. 사실은 여러분 사울이 한 건 아니죠. 누가 했어요? 다윗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면서 블레셋을 쳐 부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들아, 이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 사울을 조상하고 사울을 죽음을 슬퍼해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이방에 알려지지 않게 해라. 이방의 딸이 즐거워할까 염려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지금 아말렉 청년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울 왕의 죽음은 블레셋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조롱거리, 백성들의 노래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이제는 애가를 부르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이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석은 여러분 보석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작물 도둑의 손에 들어가니까 10억짜리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1,000만 원이 또 귀하게 세였으면 괜찮습니다. 술 먹고 탕진하는데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했잖아요. 조롱거리가 된다. 소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바깥에 버려져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주로 천일염 먹죠, 그죠? 먹을 때 천일염 먹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번에 선물로 준 핑크 소금은 천일염일까요? 아니면은 석염일까요? 잘 모르시죠? 주님께는 맛있고 좋으니까 먹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소금 그 보통 이렇게 공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가공하는 소금들은 거의 다가 한 70~80%가 바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위에서 소금을 캐와요. 우리나라만큼 천일염 먹는 나라 그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소금은 뭐냐 하면 저 산에서 나오는 산에 가면 바위 자체가 소금이에요. 소금 덩어리예요. 그걸 캐서 사용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선물 받은 소금이 어디 소금이라 했어요? 이제 보세요. 히말리아 솔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저 지중해 바다, 서해 바다에서 난 소금이 아니고 히말리아 산에서 나는 소금이에요. 그거. 아니 조제에서 이제 알았어요. 그걸. 그 산에 나오는. 그래서 산에 있는 암염에서 캐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깨끗한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나라만큼만 천일염을 중요시하지 세계 모든 요리에서 사용되어지는 소금은 바로 암염에서 나오는 것을 제조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히말라야에서 나온 솔트라 하니까 히말라야 소금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도 나는 저 신안바다 가서 차라리 천일염 사 먹겠어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느냐 하면 천일염은 오랫동안 두어도 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암염에서 나온 소금들은 보관을 잘못하거나 하면 소금의 짠맛이나 소금의 맛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왜 맛을 잃냐? 우리는 좀 이해 안 되지만 이 암염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소금이라고 가져왔는데 소금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소금은 소금인데 밖에 버려지죠.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 사울왕의 죽음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다윗은 사울왕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 보지 않고 뭐로 봤느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봤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훈을 하나 보겠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은 감추어주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교훈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버리신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되다. 이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지 못하면 버려져서 밟히고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것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